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갈 길을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귀한 지침과도 같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오고 7장에 이르렀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고 파벌 싸움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행 관련된 그러한 일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뒤이어서 음행과 관련해서 연이어 주는 그런 해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이혼론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영이 귀한 것이지 육은 귀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옷을 벗어버리듯이 옷이 해지면 버리듯이 육체는 버리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와 방종 쪽에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음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방종에 치우쳤다면 또 극단적으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금욕하고 남자 여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겠다라는 이런 금욕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 두 양극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과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답을 내놓은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독신이잖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생활하고 사도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이처럼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그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라 라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권면이고 자기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장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그러나요? 안 좋았다고 그러나요? 안 좋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붙여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합하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돌아가는 것이 처음 결혼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처음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있나요? 누구나 그렇죠. 이전에는 뭐 중매로 결혼했다, 부모님들 뭐 약혼해서 결혼했다,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 사랑해서, 본인이 사랑해서 마음 주고 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 처음 결혼할 때의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왼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서로가 이제 뭐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적처럼 보인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보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부부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서예학자는 그럽니다. 지금 현재의 이 비혼 문화가 생겨나고 청년층이 결혼을 회피하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은 가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속에서 기성세대가 선한 모습, 좋은 모습, 결혼은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저렇게 싸울 거, 저렇게 힘들어할 거, 저렇게 아파할 거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회피하고 이럴 바엔 나 혼자 살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사회현상의 문제를 따져보면은 가정 속에서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결혼에서 찾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면은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이 음행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사회현상 속에서 비혼주의 문화가 생겨나고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선한 모습 보이고 행복한 모습 보이고, 물론 연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정개혁이 일어나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놓칠 때, 현상을 바꾸기에 급급할 때 이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쳤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의 뭔가 바꿔야 될 거, 변화해야 될 거, 새롭게 해야 될 거,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오늘 이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뀌면, 기성세대가 바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이 사회 현상 속에서도 선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고 또 자유 방종을 쫓아 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추구하며 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본을 받아서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가정 든든히 세워갈 때에, 천국 가정 이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의 문제만을 보기보다도 문제 이전에 처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상대방을 생각하며 위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